자,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믿어지는 자가 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며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로 불러주신 아버지여,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지며 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 복음에 아름답고 풍성하며 복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평가되는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성경 안에 있는 핵심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3장 16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사랑하셔서 뭘 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독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생겨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자 혼자 무슨 우리가 달팽이는 암수 동체라고 하나요? 스스로 새끼를 놓는 암수 동체 동식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여자의 몸에서 스스로 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지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또 이런 유머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들은 이 말을 절대 부인한다고 해요.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놈이 있어도 있지, 어느 여인이 있어도 있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스스로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신 분이고 인간에게 이성을 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셨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아름답고 조화롭고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미웠더라? 모든 것을 보시기에 뭐 했더라? 꼴사납더라?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어때요? 악한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믿음이 연약하여 그것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먹어버립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의 삶에 무엇이 임했다? 죄와 저주와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 위의 인간들의 삶의 역사와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 세상이 살기만 좋던데요. 그래 말이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또 나와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마냥 살기 좋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러면 세상은 다 잘 살아가는데 나만 이렇게 못 사는 것 같다. 여기서 돈이 있다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그랬지요. 그 석가모니와 그 제자들이 마을을 지나고 있는데 그 마을에 자녀가 죽은 어머니가 집에 어머니가 석가모니에게 와서 그랬잖아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뭐래요? 살려줬어요? 그 여인에게 숙제를 하나 줍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집안에 죽은 사람이 없는 집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데려와라. 내가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희망을 가지고 온 마을을 다니며 집안에 죽지 않는 사람의 집이 있는지를 찾았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석가에게 와서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한 대답이 뭐예요? 그래, 나도 당신의 자녀를 살릴 수가 없다. 그랬답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 불행하다. 그 얼마나 마음과 생각이 어둡냐는 거예요.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 어두운 마음에 잠식되어져 버린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자살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세상과 역사를 우리가 바로 보면은 세상에 근심 걱정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많으면 괜찮다고요? 천만에요. 그 사람의 일대기를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은 가정사와 집안사가 엄청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게 행복할까요? 과연?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같이 꿈꾸는 것은 있어요.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원합니다. 맞지요?
어떤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은 부자면은 잘 사는 걸로 생각한대요. 근데 돈 많으면 잘 살겠지 아니랍니다. 예, 나이가 드신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돈이 많은 것은 부자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다.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돈 많으면 잘 사네 저 집 이러잖아요. 잘 살아요. 저도 보니까 돈이 좀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가족이 분리되고 싸우고 다투고 예, 원수지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복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세상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한 것 같아. 그 얼마나 마음에 어두움이 있냐 이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자 16절 보세요.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멸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현실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야? 죽음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거.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성경을 자기 주관적으로 이상하게 해석해서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이상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영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현실에서 죽음을 벗어난다 이 의미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나라에 임하는 그날 동안 우리 주님 나라에 임하여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봅니다. 17절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뭐요?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오늘 한 구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불신앙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심판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려고 종교심을 기르잖아요. 그죠? 율법을 행하고 종교심을 기르고 그게 아니라 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여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심판 아래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반대로 뭡니까?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뭐야? 벌써 심판을 받았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부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뭐요? 벌써 그 심판 아래 놓여 있다 그랬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에 만족이 있고 당장에 쾌락이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뭐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복도, 은혜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자들 보세요. 배우고도 저주를 행하고 가지고도 저주를 행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없어도 뭐예요? 복을 행하고, 그지요? 가지고도 은혜를 행합니다.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없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지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돼요. 아멘. 그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그 본질로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많이 배우는 많은 것 같은데 뭐 그 지식 가지고 교만으로 행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많이 가지고도 뭐요? 어리석게 행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 그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므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건짐을 받은 빛의 자녀임을 믿고 은혜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9절 보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말해요. 교회를 다녀도 또 강단 위에 서서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행해야 될 것인데 사람들은 뭐요? 그 행위가 빛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요. 빛 대신 예수님보다 우상과 미신과 세속의 가치를 더 사랑한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뭐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렇지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오니까 내 마음에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내가 그 어두운 마음으로 행한 악한 행실이 드러날까 두려운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요. 왜 그랬지요? 예수님이 진리를 드러내고 성전을 엎으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거든. 그럼 어때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악한 불신앙의 마음과 행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해놓고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며 악한 행실을 저질렀던 그들의 어두운 마음과 행실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날 거 아닙니까? 민심이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그 민심 앞에 심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겁니다. 머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악한 인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습입니다. 자, 21절 읽어봅니다. 예수님을 진리라고도 표현하지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자,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요? 빛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받는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가 그렇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 행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나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를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지혜로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뭐예요? 은혜를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셔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요 증인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거야. 아멘. 이런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심판 아래 놓여있는 이 땅을 보니 뭐예요? 이 속에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없다. 생각이 없다. 믿음 안에서 은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가야지. 아멘. 내 삶의 현실 비록 초라하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이 초라할 뿐이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따라 나가는 것입니다. 요셉 보세요. 다윗 보세요. 그들의 현실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그지요? 요셉이 요즘 보니까 너튜브에 그 성경의 어떤 현장들을 잘 풀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요셉이 보세요. 자색 옷을 입고 철딱서니 없이 일하는 형들 앞에서 지 꿈자랑하다가 뭐요? 잡아다가 옷 뺏기고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잖아요. 근데 그때로부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 훗날에 나옵니다. 요셉이 그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복걸했습니다. 그걸 누가 그래요? 자기들이 기근에 빠져가지고 애굽에 도움을 청하러 왔다가 요셉이 총리로 있잖아요. 그걸 알아보고 형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그때 구덩이에서 요셉이 우리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 우리가 무시했지 않냐? 저들이 우리가 알면은 우리를 죽이지 않겠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지요.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요?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었던 자였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나타났어요.
그러니 그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요셉을 누구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게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랬잖아요. 그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요셉 보세요. 비록 소리를 지르고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억울하게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지만 그 속에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랬습니다. 아멘. 결국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 내 안에 있는 빛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로 말미암아 그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을 이기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지고도 있음에도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그것이 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 아래 해방되어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해서 어둠을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된 사랑을 누리고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은혜의 사람들로 승리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행하며 빛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을 이 땅 위에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아버지여,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빛 가운데 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나누어 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믿음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주의 백성으로 자녀로 나아가 이 땅 위에 빛 대신 예수님을 증거해 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한 주의 삶의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